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난다면 성경을 일찍부터 알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큰 재산이에요. 몇십 번을 읽고 또 반복해서 계속 듣는 효과는 그 깊이와 무게가 점점 다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깨뚫고 있어도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갑자기 인도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죠? 일어나 즉시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었나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제 가면서 뭘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갔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거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오며 가며 또 말씀 읽고 참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누구도 하지 않는 특심을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데 참 근데 이 내시의 고민은 뭐였나요?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 보고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통 인물이 아닌 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달려갔죠. 참 이 빌립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딱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그리고 어디에 나오는 거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66권 성경 말씀 누가 어떤 구절을 읽어도 딱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참 실력이 있으면 진짜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빌립은 그 글을 읽는 것을 딱 듣고 뭐라고 말을 그랬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말씀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는 또 내시도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숨기지 않고 있는 바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는 있고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 내시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얼마나 솔직해요. 진짜 정직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예배 다니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 문제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한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알고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딱 알고 처음 보는데도 자기의 병거에 딱
이렇게 빌립을 앉게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나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는 그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출발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나보고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천국 가고 못 가는 걸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누구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주님은 지금도 이 빌립을 찾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빌립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가전제품을 한번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하나요? 10년을 좌우한다는 우리 선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은 얼마나 좌우해요? 영혼을 좌우하지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물릴 수도 없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잡으세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 잊지 않고 나의 착한 행위도 잊지 않고 나의 악한 행위도 잊지 않아요.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빼앗아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머리로는 알아. 그거 나 다 알아. 다 배웠어. 이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왜요?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머리에서 빼앗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다 알아, 다 배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기초 중에 기초 중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학술에 의해서 머리로 들은 거로 의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 내가 해결 못해요.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수없이 들려주고 보여줬는데도 이게 마음에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거 있는 줄도 몰라. 다 그거는 아예 이 기록이 없고 그냥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되가 없고 전부 다 그냥 학습으로 된 것, 다른 교훈에 물들어 가지고 그게 중독돼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빼앗아서 가는 이 말씀들 아멘으로 빨리 심어 놓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 자신의 죄도 보지 마시고 내 행한 충성 봉사 헌신도 내가 아는 것도 그걸로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큼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나님만큼 없게끔 주님은 죄에서 구원을 해놓으신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오직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다고요. 구원은 절대 내가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따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뭘로 하셨어요?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해결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는 다 알고 있지.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체킹해보면 대반 내가 목사인데 그냥 직분이 제일 먼저 나와.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못 가고 천국을 누가 가 이러고 전부 다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내가 뭘 알고 있는 거 내가 뭐 한 거 이게 답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닌 거예요. 그 답이 무슨 답을 하는가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믿고 있느냐지 그냥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해결하신 담당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증거했나요? 예수님께 나오시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게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건데 이제 하나님께로 오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회개의 침례를 계속 베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냥 성령으로 이 침례를 줄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그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내 죄도 주님이 지고 가신 것.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성경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놓으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고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필독은 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참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라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내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옥까지는 절대 없다고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없나요? 열심히 회개해서 없나요? 누구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내가 정결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내가 뭘 해서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으로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이것을 어떤 법으로 보장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밝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다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온갖 건 다 하면서 이거는 몰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달은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에 완전히 끝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완전히 율법에서 나는 완전히 맞춰진 이것을 주님은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맞춰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에 이르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면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완전히 맞췄고 주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의로운 이것을 주님이 해놓으신 것이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끝내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값은 죽어야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오직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이미 이 지옥까지서 구원하신 분이란 걸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믿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다른 악한 영에 가는 지옥에 가니까 지금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중독이 해독되고 확실히 믿어져요. 기록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빨리 오셔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만약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면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이렇게 참고한다면 이거는 지금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그쵸? 그냥 읽으니까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해. 답을 얻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하여튼 처음부터 영생이 성경 말씀에 있어. 이렇게 알고 읽기 시작한다면 이건 굉장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역자는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계시나요? 사역자가 되려면 1년에 3번 정도는 읽어야 이렇게 퍼줄 게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이상씩 읽으라 그런 거예요. 틈만 나면 말씀 읽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사역자는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고 공급해서 갈증이 없게끔. 그래야 남을 아무리 퍼줘도 이게 막 말씀 더 먹고 싶어. 막 이렇게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기갈이 나가지고 허덕거려가지고 막 그야말로 현기증 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영적으로 항상 풍족하게 먹어도 그냥 또 먹고 싶고 읽어도 또 읽고 싶고 이게 막 달고 오면 말씀으로 계속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10장씩 읽게 되면 1년에 이제 신구약을 2번 읽게 되는데 일생에 성경을 적어도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100번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세요. 아이들에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면 넘치는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일찍부터 복음을 깨닫고 일생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세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돌리는 최선의 길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에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렇게 설교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기 체험과 은사와 갈록과 직분을 더 내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역자라면 적어도 그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영혼을 붙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은 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도 상달되고 구제도 상달된 이 고넬료 집의 문제점은 지금 죽어도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시대에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진짜 천사를 보내기까지 해서 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고넬료는 아멘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렇게 구제하고도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셨나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그늘.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지요. 적어도 사역자라면 그 입에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을 열어서 빌리처럼 그 글에서 복음을 전하니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까지를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한들 그리고 내가 구제해서 그렇게 한 일이 많아도 헌신한 게 많아도 심은 게 많아도 충성 봉사한 거 많아도 그걸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지요. 40절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올라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지를 않고 영생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님은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신학을 나왔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학설만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교단에서 이력서를 내면은 진짜 빵빵한 이력서가 아주 박사 학위를 받고 그냥 외국에 가서 그렇게 수없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는 게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 그러면 신학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게. 교수가 돼도 학장이 돼도 이게 총장이 돼도 도대체가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성경 말씀 통해서 전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자유신학이니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신학생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해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지 않고 도대체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 천국 얘기 들어볼 수가 없어.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 얘기를 들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문화도 전혀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 띄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성경책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목사님 분들이나 뭐 성경책을 이렇게 보기는 하고 설교 준비해서 그것도 뭘 하기 위해서 설교 시작하는 발판밖에 안 돼. 본문 읽어놓고 다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뭘 좀 깨달으려 하려면 보면 뭔 얘기로 돌아가요? 시사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냥 이러고 말으니 그냥 축복받는 얘기나 하고 이러고 나니까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어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다녀도 꿰고 있어. 나 설교 뭘 할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한대. 그 정도면 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뭐 설교 들어볼 필요도 없대. 이러고 지금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린 말일까요? 다 일리 있는 말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나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이래서 교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도 그 말씀을 못 들으니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절에 가도 교회를 가도 다 뭐 하라 그래요? 좋은 일 하라 그러고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전부 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생명력을 잃고 도대체가 이 영생 얻는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가 그 동네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뭘 와요? 축하한다고 그냥 프랭카드 써놓고 있고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동네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서로 축하해 주고 우리는 이만큼 큰 그릇이다 이건 거예요. 그만큼 당신네들을 품을 수 있는 아주 품이 있는 종교다 이거지 이제. 자기 PR인 거지. 절대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한다면 거기서 나와야지요. 어디 프랭카드를 보내. 그냥 지금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없어. 정작 교회에서 그렇게 갈르기 높고 그저 큰 교회고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상담해 주세요 하면은 쩔쩔매. 등에서 식은땀이 난대. 왜 그러냐고.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설교의 목적도 목회의 목적도 그게 아니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으로 다른 영이 가는 그곳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전혀 아니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고 거짓 선자 삼가하라고 했지요. 그 입에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지옥까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전해주는지 안 하는지 이거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주님은 이거 심각성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요.
영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지 않는다.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고 덮어놓고 얘기하고 학설이나 이야기하고 전통이나 얘기하고 신학이나 얘기한다고. 우리 신학은 그렇게 안 가르쳤고 우리 학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고 전부 다 예수님이 안 가르쳐 말씀은 없고 예수님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한 명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간다 못 간다고 대답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는요 제가 만났어요. 다 이제 기어 들어가는 소리예요. 저 부족해서요. 저 한 게 없어서요. 아직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 이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한 자락 다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신 없는 것도 있어요. 딱히 진짜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정말 나 갈 수가 없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한 자락 깔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으리 천국 간다고 말을 해. 기본 나 겸손이 있거든요. 못 가지요. 그래서 맞아요. 못 가요. 이러면 이제 난리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안면이 뭐가 돼요? 라반이 얼굴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hul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난리 나죠 이제. 근데 이 대답은 둘 다 천국 못 가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과 못한 것으로 천국 가고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주시는 이 영생은 이보다 더욱 넘쳐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을 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은혜. 지옥 갈 때로부터의 구원을 이미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는 사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차이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구원을 다 해놓으셨던 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지금 이 구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지금 구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충성 봉사 헌신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가요. 금방은 천국 간다고 있는 대로 자신만만 해놓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어디 가냐 하면 지옥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말만 할 뿐인 거고 전부 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 주기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못 가고 누가 가겠어. 근데 그거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짓고 죽으면 그렇게 하면 당장 지옥 간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걸로 구원된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것 뿐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와서 보면 아,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다 해 놓으셨네. 이 선물을 나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거 이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선물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내가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부 다 자기 자랑 얘기가 나와. 내가 못했고 이렇게 이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그냥 나는 당연히 가지.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 내놓는 것은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것은 천국 못 간다 못 가요. 난 죽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수습시키자면 계속 얘기할 판이야. 그럼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장애기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 이미 다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의 범죄로 예수님을 내어 주어야 되나요? 내어 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지요. 우리 죄값은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잘못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 죄 대신에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고 갚아 주셨어요. 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갈 죄에서 건져 주셨으면 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거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를 안 믿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까지는 해. 그 다음에를 안 믿어. 예수님께서 뭘 증명하셨어요? 의롭게 해 놓으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 의롭게 해 놓으신 거, 죄가 하나도 없게 해 놓으신 걸 뭘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증명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머리로 다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다른 교훈에 속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천국 가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나요? 회개를 주셨는데 어떤 회개라고 하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 얻는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함께 먹고 자고 왔다고 막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냥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차저차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임하셨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 일하신 것을 내가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네, 이렇게 깨닫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는 반드시 회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는 회개가 있었다고 하셨나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얻는 이 회개를 또 다른 표로 말하면 제3 얻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나 제3 얻는 회개나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3을 얻게 되면 또 뭣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높이신 것, 이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어떻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셨어요. 제3을 얻게 하려고 회개케 하셨어요.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곧 누구를 증거하시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고 주님이 담당하셨지요.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3 얻는 회개를 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 얻을, 영생 얻을, 제3 받을 수 있는 이 회개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3 받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그랬나요?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또 어떤 선물도 주신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제3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옥갈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이 용서받게 되면 무슨 또 선물을 또 주시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없는 곳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하셔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된 상태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주님께서 제3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우리가 율법을 놓고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놓고 이렇게 이제도 지어도 지옥 가고 이제도 지어도 지옥까지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어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라고 율법을 들여놓고 막 지옥 갈 죄인으로 있는 데를 이야기하면 다 근심하게 되지요. 율법을 들려주는 이유는 율법으로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는 이 지옥에서 항복하는, 나는 도저히 나는 지옥에서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지옥에서 나를 떨어진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보면 지옥 가지 않을 영혼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죄인으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는 잠시 근심하지만 그러나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 회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하도록 잠깐 근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세상 걱정 아무리 해봐야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죽고 나니까 나 지옥 왔더라. 그동안 속았네. 아는 걸로 속아 있었네.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이 안 이루어졌네. 그거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진정한 이 구원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마련하셨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된 걸 안 된 것처럼 어거지로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열매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나를 관리해 주셔서 다시금 내 믿음을 체킹해가지고 진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는구나 하면 진짜 감사할 수 있죠. 그럼 내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들었던 거 아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별도 하지 못하고 주장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른 이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나를 잠시 동안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게 했다면 감사하세요. 지금 기회 주신 것 그 기회를 잡으세요. 겸손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된 척하지 마시고 이룬 척하지 마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 선하신 주님이시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출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으니까 내 안에 0.001%도 조그만 꺼리낌이 있는 거는 아직도 뭐예요? 죄 아래서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진 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후회할 것도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검사 다시 하는 것 진짜 감사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교만해가지고 왜 자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야. 괴롭히는 거 아니고 진짜 구원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옥갈 죄로부터의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제삼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속아서 일생 동안 죄 아래서 자기 죄만 보고 회개하다가 지옥 가요. 이제부터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한 번에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지은 죄는 날마다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이고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전부 탕감하시고 의롭게 해 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인가요? 모태적부터 죄인이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 아니라 모태적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씨로 태어나야 죄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면 해결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소망은 어떻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듭 태어나야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씨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떤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을 씨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뿐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안에도 씨가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300가지가 넘는데요. 우리 보통 10가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300가지 씨가 있어요? 와, 진짜 엄청 많죠? 우리 각생 씨마다 이게 특색을 띠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집안에 의사가 많은 집안도 있어요. 그쵸? 또 운동수 집안도 있지요. 또 보면은 장수한 집안이 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그 집안에 가수 집안도 있고, 또 기술 분야에서 타고난 그 집안에서 완전히 대를 이어서 이게 자손들로 통해서 특별한 이 가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보면 해만 가족이 다 뭐를 했나요? 찬송을 했죠. 요압의 집안에는 보면 다 장군 출신들이 이제 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승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와,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17명. 어떻게 한 명의 아버지로 통해서 한 엄마를 통해서 17명이 태어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딸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 이 해만의 가족. 참 특별히 축복받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집안 전부 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재능을, 특별한 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들이 다 그 아비수아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참 게 특색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각 집안마다 특색 있는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도 이 씨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어떤 씨로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더라. 곧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이 씨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씨로도 그냥 그 씨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 집안은 보면은 전부 다 IQ가 얼마나 높은지 막 거기서 완전히 보면 집안 애들이 전부 다 막 서울대 출신이 많고 보면 참 그 특별한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막 과학자들도 많고 학자 집안이 많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어떤 씨로 태어날 때에, 예수님의 씨로 태어날 때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죠. 누구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곧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옥 가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교회 갔다 다니면 안 다니면 지옥 가고, 얼마나 지옥 가죄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예배 안 드려도 지옥 가고, 뭐 해도 지옥 가고, 지옥 가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예수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영접이 답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믿음이 답인 거예요. 어떤 믿음?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지, 영접이 답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했냐 묻는 게 아니고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죽어도 나는 지옥까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 절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가문에 태어났다고 혈통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걸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떤 계획을 세웠든 어떻게 주장하든 사람의 뜻대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권세는 오직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무나 쉽게 어디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고양이로 어떻게 태어나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사슴으로 태어나려면 사슴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받으려면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구원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도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얼마만큼 강해요?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반드시 오늘 받으셔야 되겠지요. 만약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잔혹하다고 하셨어요. 본문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이 피로 무엇을 얻었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으셨나요? 받으셨나요? 그래요.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해요. 또 무엇도 받았나요?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목되었은즉, 한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직 죄인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목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한목을 얻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주님이 다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뭐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지체까지 주셨어요. 주님은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화목할 수 있는 지체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받으셨나요?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더러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대요. 내가 부탁할게. 가서 이렇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해줘. 저들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전해줘. 하고 주님은 부탁까지 하셨대요. 나를 불러서 써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항상 감사한데, 그쵸? 이렇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안에 그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부탁까지 하셔서 가서 저들에게 이 복음 좀 전해줘. 화목하게 해줘. 이렇게 주님은 부탁
신사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주님은 젠틀맨이시죠. 이런 신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신사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이사야만큼 즐겁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도 입혀주셔서 막 자기를 갖다가 신부처럼 막 보물로 단장함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막 너무나 기쁘고 즐겁대요. 기쁘대요. 막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막 외치면서 막 뭐라고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사야만큼 즐거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쁜 순간이 있으셨나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감격에 젖어지셨나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만큼 유쾌하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하여?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순간, 제사함을 받는 순간,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막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순간이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막 진짜 그냥 막 완전히 절도할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유쾌하다고 표현했어요. 막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 우리 일생에 이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 있어요. 제사함 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이에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은 오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순간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오늘이 제사함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선물, 제사함의 선물, 의의 선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군가요? 첫째 아담이지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가 누가 지었다고 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하셨죠?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됐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여러분은 안 죽을 자신 있으신가요? 없지요. 그러면 죄 지은 것 맞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살려주는 영이 되시나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반드시 오셔야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세요. 그러면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 은혜로 영생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셔야지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세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귀와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받아서 다 구원받고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는데 이것을 다 듣고도 이거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다 아는 건데 하면서 그냥 전부 다 다른 복음에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 이걸로 끝나고 정작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건 모르고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다 해놓고 누릴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데도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다른 복음에 이게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암 말기보다도 더 중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듣고도 성경 말씀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가지고 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는 그냥 믿고 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걸로 알아. 그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그거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지금 죄로부터 구원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날마다 이로 가고 있는 거는 아직 안 됐고 이건 죽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돌려서 속여놓고 있는데도 그거 그냥 그대로 믿고 나는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 길로 간다고 지금 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다른 얘기 듣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정작 믿음을 체크해보면 천국 갈 믿음이 아닌데도 지금 불구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구원 받을 수 있게끔 들려줘도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우리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지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신학에 안 맞아요. 우리 교리에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안 맞아요. 이러고 지금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못 듣도록 그 마음에 구원이 이루지 못하도록 다 이루는 이 제사함을 다 이루는 이 구원을 못 듣게 하고 이게 안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다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들려주실 때 듣고 아멘 하세요. 내 마음에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이 갑절을 살면 몇 년 사는 거예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침내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 어쩌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해주고 들려주어도 그 상태로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죄 가운데 노예로 살지 마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했나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가 했더니 뭐 착한 일, 선한 일, 뭐 특별하게 행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죄 하나도 없는 걸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 남과 같으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왕노로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거 듣고 믿을 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복음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 다 믿어요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지금 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어. 그거 얘기하면은 이단이 왔나 보다.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야 하면 구원파가 왔나 보다. 지금 그러고 지금 안 듣고 있잖아요. 그쵸? 아주 구원파라면 사탄이 아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절대 듣지 못하게끔 구원파 사건 해가지고 그 구원파가 이렇게 잘못됐잖아. 그냥 신문에 있는 대로 그냥 보도를 해. 한 기업이 이렇게 잘못된 걸로 얘기 안 하고 결론은 어디로 끌고 왔어요? 구원파가 이렇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다고. 사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절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다고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 얘기하면 무조건 구원파로 얘기해놔가지고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 구원해 놓으시다는 이 말씀을 못 듣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해야 되겠죠. 사단이 어떻게 속여놔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만큼 어떻게 깨끗해 놓으셨는지 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홍 같은 죄 날마다 회개기도 한다고 눈과 같이 휘어지나요? 진홍같이 붉은 죄, 큰 죄라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지옥 갈 죄고 없어지고 용서되나요? 아니지요. 회개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눈과 같이 희게 하셨어요. 진홍같이 큰 죄도 양털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613가지 중 하나라도 범하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수에 만취해서 운전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행위지요. 그냥 계기판도 못 보고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차가 가는지 인도인지 차선인지 그냥 선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만취해가지고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인 거예요. 주스에다가 독을 넣었어요. 그거 마시면 죽는 줄 다 알지요.
여기 독을 탔으니까 이거 절대 마시지 마 하고 주스병을 책상에다 놨어. 그거 알고도 마셨어. 그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알고도 먹었어. 그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잖아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다 알고도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뭐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정령 준다는 하나님 말씀 다 알고도 따먹었어요. 그럼 무슨 행위?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따먹은 거 알고도 따먹었단 거예요. 속아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다고요. 따먹는 순간에 영생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셔가지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살 이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한 은혜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착착착착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큼은 그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경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정말 중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법이 바로 선악과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악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그럼 나는 무슨 행위? 나는 죽는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떠나가면 나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속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는 뭘로 시작됐어요? 자살대로 시작된 거예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 다 따가지고 또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남편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 남편 따먹겠어요. 남편 먹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최초의 범죄는 살인죄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랑 큰 죄는 다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 큰 죄가 구원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천국 갈 영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사탄이 꾸며낸 얘기인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자체로 시작됐고 살인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는 큰 죄로부터 다 이미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했다면 한 명도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모순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이 죄로부터 구원해 오셨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이 아담을 이렇게 속인 것, 하와를 속인 것, 지금도 우리를 수없이 속이고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사단은 어떻게 속였어요? 이름을 똑같이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이, 복음도 똑같이, 그리스도도 똑같이, 교회도 똑같이, 전부 다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분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만?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만 사단의 이 음모, 거짓말 시킨 거, 속인 거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정체를 다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처음부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였던 우리를 다 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처음부터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뛰어넘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줄인 노릇하고 하나님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도신경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못 받도록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는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속으니까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신 것도 다 얘기하고 우주 만물 창조했다고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이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우리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가 뭐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주셨죠. 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이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요거는 싹 빼돌려 놓고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난 받으신 건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고백시켜 놓고 한 명도 지옥과 죄로부터 이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고백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지옥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가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독을 마시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점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못 듣게끔 마비가 되고 이 중독이 돼가지고 온몸에 펴져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봐도 들어도 뭔 소리다냐 깨닫지를 못해. 이게 중독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갖고 꺼내면 펄펄 뛰죠. 그거 갖고 아무리 고백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아주 사도신경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막 어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막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안 하면 막 이단으로 막 이렇게 제껴놓고 이게 사도신경이 완전히 성경 위에 와가지고 굴림을 하고 있고 그걸로 다 판단해. 그게 판단 기준이야. 막 이렇게도 이제 펄펄 뛰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건데 진짜 잘못됐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다 그냥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는 그만큼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런 교훈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따먹고 남편도 갖다 줘 먹게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범죄는 자살죄와 살인죄로 시작됐지요. 만약 큰 죄라서 용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어요. 큰 죄 작은 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은 주홍 같은 죄든 진홍 같은 죄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제3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제3의 이 구원의 선물 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